오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서 막 격정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더베 이쪽에 소아시아 쪽에 있는 그 터키 지역을 말하죠.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 지역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복음으로 쑥쑥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격정적으로 아주 편지를 쓰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할례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그 다른 복음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죠. 왜냐하면 이 세계는 다 뭔가 하면 대가가 주어집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치른 이 죄의 값은 사람이 값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쉽게 저버렸습니까? 그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하는 사도권에 있어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은 바울 봐라,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3년 내내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아무도 옆에서 못 봤다. 본인은 만났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 만난 거 맞냐? 여기서부터 이제 의심이 시작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가르침도 직접 받지 못한 사도가 무슨 사도냐? 그 가르침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공생애 때 진짜 만나본 적도 없죠.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만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못 봤거든요. 이거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의심을 받을 만합니다. 충분히.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스스로 어떻게 진짜 본인이 사도이며 이 복음이 진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인지 증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진짜 사도임을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며 힘있게 전하며 그 복음이 진짜인지 입증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가 받은 것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의 의록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심을 말합니다. 11절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다. 내 뜻대로 내 뜻이 들어간 것도 아니다. 12절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즉 다른 사람에 있어서 영향력을 받은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즉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를 간 적이 없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잠깐 만났잖아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 이 복음을 직접 받은 것입니까? 16절 하반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혈육을 가진 즉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18절에 보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3년. 그렇다면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지금 막혀서 못 가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갔다고는 아라비아 페트라를 갔었습니다. 저희가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것은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절벽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바티아 족속들이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두 손을 들고 사도 바울처럼 서 있죠. 예. 그런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 사도 바울이 3년간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곳이 가면 다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조만간 성지순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 그때 가셔야 돼요. 예, 성지순례 가보셔야 이게 이곳이구나라는 걸 아시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나바티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척박하죠. 깎아지른 절벽들밖에 없어요. 먹을 것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저 아라비아 사막 페트라 지역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계시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좀 상상의 나라를 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깊이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유대교에서의 율법, 구약 성경의 지식, 예언서의 메시아 예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험들을 성령님께서 통합시켜 주시며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바울은 3년 동안 매일마다 기도하고 본인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 꽉 막혀 있는 본인 자신에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놓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피를 토하듯 주께로 다시 한번 나가고 다시 한번 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3년간 자신의 세계관과 모든 것들을 다 육신의 예수님께 배웠던 것처럼 그는 3년 동안 피를 토하듯 주님께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척박한 곳에서 주님께 나아갔죠. 거기서 그는 바울 서신의 핵심인 우리가 율법 가운데 살던 그가 율법을 이제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길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사도 바울은 깊은 기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가는 곳마다 생명을 걸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확신을 얻었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양식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자로 된 문자를 나에 있는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거기에 주님과 독대해야 되죠.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때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에 의존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곳에 나오신 예수님과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과 말씀에 대한 음성들이 나에게 매일마다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깊이 만남을 가지세요. 요즘 인터넷만 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설교와 가르침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분들의 기초적인 지식과 가르침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나오는 각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조명해 주시는 말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현장에서 나오는 정말로 절절한 하나님의 있는 말씀과 그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방향도 다르고 목회 철학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다 보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지식으로만 말씀을 소화하니 그 말씀으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식적인 판단, 양식으로서의 내가 소화되지 않은 말씀은 지식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고 지식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있는 교회와 교역자, 주변의 신앙인들을 자꾸 꼬투리를 잡든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게 지침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며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매일 말씀을 기도하며 우리는 좀 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더 순종의 기쁨을 누려야 하고 더 매일마다 말씀을 받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밭에서 보화를 찾아내는 것과 같죠. 천국의 보화를 찾아내는 것, 그것은 그 밭을 다 탈 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배를 통해 마음이 확 열려져서 주님을 만남을 깊이 가지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강렬하게 주시고 그것을 순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그것이 나에 있는 양식이 되는 거죠. 무관심하거나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순종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루 양식에 만나는 충분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매일 만남이 내 만나가 돼서 내 영적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건 다른 사람 거예요. 은혜는 누릴 수 있죠.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있는 이야기,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은혜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지식이 됩니다. 나 그거 들었어. 이 말씀 들었어. 알아.
이거는 건강 상식이나 일반 지식 상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말씀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필요해.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그게 아니라 제일 이 세상에 가장 극악한 죄는 나며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순간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인터넷으로 많은 말씀 듣지 마세요. 주님께 엎드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스스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는지 본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그걸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아라비아 사막에서 복음을 받았는지 계시를 받았는지 누가 입증하겠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단계를 거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검증을 받습니다. 함께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는 3년 만에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그 제자에게 갑니다. 또 주의 형제 야고보, 지금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교회의 대표자 야고보를 만나면서 그가 가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받았던 은혜로운 복음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로부터 14년 후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이방 선교를 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인 바나바와 또 이방인인 디도와 함께 올라가서 그가 선포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며 교회의 검증을 거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이에 대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인정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논란들을 거쳐서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는 이방인의 복음을 인정하죠. 교회의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예수님께로 나왔으며 사도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것임을 함께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 성령님께로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교회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는지 검증하는 작업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나라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시반부 종말론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습니까? 그럼 기억나시죠? 1999년, 2000년 되기 전에 얼마나 많았어요. 뭐 계시를 받는다는 어린아이들 막 그 다미선교에서 나와서 그때 막 재산 팔고 막 글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것을 검증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시대와 그 시는 누구도 모른다고 했다. 이것은 성경과 다르다. 이단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두 다 2000년에 주님 오시나 안 오시나 진짜 이단인가 아닌가 다 그때 막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보신각 종소리가 치는 순간 주님이 안 오시네. 다들 그때 다 알았죠.
그때 다 얼마나 저도 진짜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진짜 아닌 거는 성경이 아니라고 할 텐데 진짜 오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다 있었죠. 우리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민 선교의 마음을 뺏겨버린 많은 사람들은 직통 계시를 하나님께 받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보다 더 우위에 놓았고 교회의 검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제주도의 교회는 이것 때문에 두 쪽이 나왔어요. 성도의 반이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다시 돌아왔지만 예전과 같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나간 사람들에 대한 시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너무나도 죄송함, 이런 것들이 얽매여서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하나 되기가 어려웠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과 그리고 교회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신앙 수준에 맞춰서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매번마다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참다운 은혜와 깊이를 허락하여 주시죠. 초신자부터 끝 예수 그리스도를 50년 믿은 사람도 동일하게 성경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시대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검증된 신약 성경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로 받은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지금 우리의 정경이 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의 성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검증을 받습니다. 개신교는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과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묵상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이나 때때로는 구역이나 여러분 교회에 있는 같이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묵상한 것들, 마음에 회개한 것들,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양식들을 함께 소화시킨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거기서 교회는 은혜가 더하고 서로가 테두리가 되어줍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 잡아주고 교역자의 지도와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 안에서 말씀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한 테두리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신앙과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했습니다. 함께 23절과 2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전에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지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은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표본이었죠. 예수님 안에서
박해자도 선교사로 변하게 되는구나. 가장 교회를 진멸하던 잔인하던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는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 안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는 이전에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즉 변화된 그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이 교회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전하는 것이 아주 필수죠. 왜냐하면 나의 변화된 삶을 사람들이 볼 때 이전의 수치스러운 삶에서 이렇게 변화됐구나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며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만약에 죽어있는 복음이라면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런 복음 가운데 있었다.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다. 이 정도로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과거에 알코올 중독에 매일 아내를 때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 전심으로 봉사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이전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최고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됐다. 이것은 진짜 복음이다라고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전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 교사들이 입술로만 전하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과는 달리 그 안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매일마다 받고 순종하세요. 지식으로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하루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있는 복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검증을 받고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사세요. 하나님이 계신 완성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시고 내가 받은 말씀이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교회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내 삶이 이전의 삶과 얼마나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가 가장 큰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한 주 매일마다 주님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눔을 풍성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삶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 줄 다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